네, 반갑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우리 고난주간을 맞아서 우리 지난 주일에 나눠드렸던 묵상집에 따라 함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묵상집을 잘 소지하고 다니시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 주님의 고난에 마음으로 동참하는 그런 귀한 한 주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우리 묵상집의 순서에 따라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십자가, 용서라는 주제로 우리 누가복음 23장 32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고난주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셨던 그 마지막 한 주간을 우리가 함께 따라가는 시간입니다. 그냥 지나치기 쉬운 한 주이지만 이 고난주간을 우리가 어떻게 보냈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깊이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또 사람들의 구경과 조롱을 당하는 장면입니다. 우리 한번 상상해 보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십니다. 손에 못이 박혔고 발에 못이 박혔습니다. 가시면류관이 머리를 짓누르고 있었고 몸은 채찍에 찢겨 계셨습니다. 숨 쉬는 것조차 고통스러운 상황이십니다. 그 고통에서 예수님은 어떤 기도를 하셨습니까? 그 첫 마디가 34절 보시면 저들을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하십니다. 자신을 여기까지 끌고 온 사람들, 또 채찍질하는 사람들, 못 박은 사람들, 지금 또 그 발 아래에서 옷을 나눠서 제비를 뽑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저주가 아니라 용서를 구하고 계신 것이죠. 충격적인 장면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자기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의 기도의 이유가 저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알지 못한다라는 표현의 의미는 단순히 지식과 정보를 모른다는 뜻이 아닙니다. 깊이 인식하지 못한다. 상황을 또 본질을 꿰뚫어 보지 못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저들은 지금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그 일이 얼마나 큰 일인지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들은 그냥 한 정치범이나 반역자를 처벌했다 정도만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실제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인류를 구원한 메시아를 그들은 못 받고 있었던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사실을, 이 본질을 그들은 알지 못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무지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무지를 이유로 용서를 구한 것이죠. 놀라운 기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가 놀라운 이유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예수님 지금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는 중보 기도예요. 자신의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중보하고 계신 겁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고 중보하시고 기도하고 계신다는 뜻이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자신을 조롱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셨고 또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사실 우리를 향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 보통 로마 군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기도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들을 용서해달라는 기도이기 때문에 나는 저들의 자리에 없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도 그들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살아온 날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알면서도 외면한 날들이 있어요. 그때도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똑같이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우리를 살렸고 그 기도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십자가 용서 앞에서 두 가지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먼저는 내가 용서받은 그 용서의 크기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종종 우리가 받은 그 용서를 잊을 때가 너무 많아요. 처음 믿을 때 느꼈던 그 뭉클함, 내가 이런 죄인인데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다는 그 감격이 시간이 지나면 많이 무뎌집니다. 그러면 용서하는 삶도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우리 고난주간이 첫날에 이 십자가의 용서를 우리가 다시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고통 속에서 하신 첫 마디가 나를 위한 용서의 기도였다는 것을, 또 그 기도가 나를 살렸다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용서받은 사람답게 나도 누군가를 용서해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용서하셨습니다. 알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용서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유가 있어야 용서합니다. 상대가 먼저 사과해야 용서합니다. 충분히 반성했다고 느껴져야 우리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용서는 달랐습니다. 먼저 하셨습니다. 이유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용서가 결국에는 세상을 바꾸게 된 것입니다. 지금 혹시 우리 마음속에 아직 용서 못한 사람이 있다거나 또 여전히 그 사람 때문에 받은 상처가 남아있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위에서 하신 첫 마디가 우리를 위한 용서의 기도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용서의 힘으로 그 사람을 향해서 한 발짝 더 나아가는 고난주간과 또 우리의 인생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십자가의 말씀은 용서였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땅한 저주도 또 통쾌한 복수도 아닌 이해할 수 없는 용서였어요. 분노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용서의 기도가 나를 향한 기도였음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용서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오늘 내가 용서해야 할 한 사람을 떠올려 보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여서 이 십자가의 용서를 실천해보는 오늘 하루가 되시고 이번 한 주가 되시고 또 고난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앞에 낮은 마음으로 서게 하시고 특별히 고난주간을 맞아서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십자가 위에서 들려주신 그 용서의 기도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봅니다. 우리도 저들 가운데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살아온 시간들, 알면서도 외면했던 순간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를 향해 용서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가 우리 마음에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아직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주님 앞에 다 내려놓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 용서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번 고난주간 우리가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주님의 고난에 마음으로 동참하는 귀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은 참된 영성을 가진 교회가 되기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참된 회개와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날마다 새로움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복된 교제가 우리 안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가 중단되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적 교통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굴복시키는 올바른 기도가 중단되지 않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구들, 또 타지와 타국에 있는 식구들, 또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한국교회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신 이후에 계속해서 각자의 기도 제목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